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11번째 노래로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또 건지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가 은혜인 까닭은 기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이 좋아야 합니다. 사회에서 일자리를 하나 잡으려고 한다면 나이가 젊든지 기술이 있든지 뭐라도 좋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돈도 빌릴 수도 없고 일자리도 얻을 수가 없는 게 이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신용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나이가 많건적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심지어 죄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탄식과 탄원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탄식의 끝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소망과 확신 또한 성도의 권면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로서 주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깊은 곳이라는 단어는 바다의 제일 깊은 밑바닥을 의미합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평생토록 배를 타며 그런 어부 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깊은 바다에 빠져버린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바다는 무섭고 또한 두려운 곳입니다. 게다가 이 깊은 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곳은 죽음, 두려움, 고통과 절망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종종 깊은 인생의 심연 가운데, 고난의 심연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학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깊은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인맥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깊은 고난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근데 어느 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 시편 기자에게는 한 가지 방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그것은 그저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그러한 헛된 외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며 이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기도가 믿음에서 시작되는 까닭은 사람이 깊은 곳에 빠졌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며 인생의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또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상황을 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깊은 곳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장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한때 사회에서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다는 것이죠. 또한 3포, 4포, M포 세대다라고 그렇게 사용되곤 합니다.
근데 이러한 용어, 이생망, M4세대 이러한 표현들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용어로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곤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번 생은 틀렸어, 난 다 포기할 거야 라고 할 만한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은 사용하지를 않아야 된다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곳에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상황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2절에서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주인, 주권자, 이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 모든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하며 주인은 자신의 종을 보호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시인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부르짖는 소리라는 이 말에는 은혜나 자비를 구하는 간청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인들 가운데서 종종 무자비한 주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물 중에 하나라고 종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치가 없어지면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꿉니다. 그런 주인에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소유하신 주님입니다.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 형편에 따라 그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베푸는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은혜로우신 그 주인, 그분의 그러한 호의와 긍휼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저 흘러가는 소리를 어쩌다가 듣고 캐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여 듣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종들의 부르짖음은 크고 강렬하게 외쳐질 때도 있지만 그 고난이 때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작고 미세한 신음소리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코 들리지 않을 만한 그러한 작고 미세한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그 여인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 선지자가 그 한나의 입을 주목한 즉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은 사람은 아무리 집중하고 보더라도 그 신음소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미세한 소리조차도 다 들어주십니다. 3절에서 시인이 이제 깊은 곳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시인이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는 자신이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이 죄와 하나님의 용서의 관계를 세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께서 죄악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눈으로 많은 것들을 보며 살아가지만 사실 존재하는 많은 것들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 공간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칫솔, 이불, 또 우리들의 손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존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서 세상의 모든 세균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미쳐버리거나 정신을 놓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지켜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모든 먼지들, 모든 세균들을 그 현미경과 기구들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바라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균들을 서로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친하게 못 지낼 것입니다. 볼 때마다 저 세균 덩어리, 죄의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오히려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세균들을 다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시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여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조차도 더러운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면 눈을 돌리기 마련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바라보셨을 때 그 죄를 미워하시고 거부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깊은 곳에 빠져 있긴 하지만 또 그곳이 죽음의 공포를 줄 만큼 두려운 곳이긴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서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인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듯이 죄의 용서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을 여전히 확인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만 보더라도 죄가 얼마나 많은데 전 세계 사람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굉장히 그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하시고 괴로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더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죄인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온 자들은 심판이 아니라 주의 사유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4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를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크고 높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 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만일 용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존재한 두려움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을 낳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늘 두렵고 또 긴장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피하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결국엔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그런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낳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를 경외하는 자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 사실을 5절과 6절에서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다린다는 말을 이 두 구절에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기다린다라는 말이 한 번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두 번을 사용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두 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기다린다는 말을 세 번 사용합니다. 이런 점증적인 반복은 그 기다림에 대한 강한 확신, 열망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의 이런 확신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확신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일어나지 않는 일이 허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는 사업에 실패하며 질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고 믿었던 관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깨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이 시인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이라. 이때 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것을 지키실 만한 그런 마음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견고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한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분에게 받았던 과거의 연애 편지가 있다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어떤 애정을 과거에 표현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았고 마음을 다해 읽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 표현들, 그 감정들을 때때로 잊고 살아갑니다.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된 방법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바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믿음, 이것들을 계속 싹이 트게 하시고 그 싹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신의 그 마음, 자신의 심정을 파수꾼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에 비교하고 있죠. 파수꾼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에 밤새 보초를 섭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진 그 시간에 이 파수꾼만이 홀로 길고 외로운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 파수꾼이 고대하며 기다리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해가 뜨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어둠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리로 나와 활동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파수꾼의 임무가 마쳐지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파수꾼은 쉼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파수꾼은 그 아침을 고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간절함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람은 깊은 곳,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사람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르짖음만이 그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주께서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바라보고 계시며 자신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시고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야만 자신의 모든 죄와 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인은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혼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자세,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에 누릴 그 안식을 소망하듯이 이 시인의 전 인생, 전 인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평안과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과 평안, 이것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나타났던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시므온에 대해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밝히진 않고 있지만 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상당한 고령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 아기 예수를 안으며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몬의 모습은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 그리고 그 약속을 경험했을 때에 그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바라며 기다리는 성도는 의롭고 경건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신이 행해야 될 경건 생활을 부족함 없이 매일같이 부지런히 경건히 매일같이 행해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고 몸은 노쇠해져 간다면 우리는 이전에 행했던 일들이 결국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배당에 뛰어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던 체력과 몸이 나이가 들고 노쇠갈수록 부지런히 오는 것이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 시므온은 나이가 들어도 주 앞에 나아오고 주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 이야기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84세 과부였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경건을 결코 나태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공통점,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지금 우리들에게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보면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을 경험하게 된 자들은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저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나이다. 파수꾼이 누릴 그 아침의 달콤함, 그것보다 더 달고 단 달콤함이 주께서 약속하신 그때 이루어질 평안과 위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7절과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갑자기 이 부름의 대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6절까지는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7절과 8절에서 갑자기 이스라엘로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신앙 공동체가 부르는 이 노래, 이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제 주변의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앞에서 5절과 6절에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도다라고 했던 그 표현이 이 5절과 6절에서는 바라라, 소망하라로 바뀌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동일한 것이죠. 우리를 깊은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속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인자와 속량, 이것은 앞에서 4절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사유하심이 베풀어지게 되는 근원, 원천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오는 자들, 주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도 넘칠 만큼 충분한 속량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그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빠져 있어서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고 나의 근심과 고통을 아무도 위로해 줄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속에 우리는 풍성한 속량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망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망할 인생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혼나서 슬피 울며 그렇게 울부짖던 그 아이가 얼굴에 울음이 가득한 채로 자신을 혼냈던 부모에게 달려갈 때에 그 울며 달려오는 자녀를 모른 척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8절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마지막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 분명히 1절에 시작할 때 시인은 깊은 곳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지켜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것이 나아가고 싶은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만을 바라며 마침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는 기대와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시편 1절은 오늘 1절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어느새 이 시편은 밝고 환희에 찬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해야만 합니다. 깊은 구덩이 가운데서 건지시는 우리의 하나님, 또 용서받지 못할 중한 죄조차도 사유해 주시는 풍성한 속량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깊은 곳에서 건짐을 받았던 자가 나뿐만이 아니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도 이 속량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건짐을 받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속량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가 참 우리에게 좋고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시편이 개인의 신앙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우리를 공동체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동질감을 확인하게 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며 또 함께 주 앞에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점을 간략히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깊은 바닷속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의 깊은 골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결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주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주를 경외하는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그 경외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 경외를 드러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 주께서 우리를 사유해 주신 이유가 주를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적용점은 매일같이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큰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같이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부르짖음이 기쁨으로 바뀌며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그 복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